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이 순국자가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어려울 때 그 직장에서 순직한 자가 그 직장을 살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에 순교자가 있을 때, 터틀리안의 말처럼 교회에 종자는 그 씨알은 순교자다 했던 말과 같이,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박해라든지 환난이나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무릎 꿇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12사도를 불렀는데 그 사도 요한, 성모를 모시는 요한만 100살까지 장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 뒤로도 엄청난 많은 그런 교부들이 순교를 이어왔고, 이 서해안 지역으로도 한 1000명 정도 일제 박해든지 또는 공산주의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근세에 이르러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인구 비율로 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증인이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 말은 영어에서 마더라고 번역을 해요. 마더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나 순교자나 헬라 근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아서 부름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러 가는 길이에요. 순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죽어야만이 순교냐? 그 죽어서 순교하신 분들을 죽은 순교자라 그러고, 살아서 순교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박해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참 좀 부끄러워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우리 민족이 뭐 사람을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그런 박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순교자는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서 순교자의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산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냐? 고백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이 3번의 물음 속에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것, 재물, 명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또 마지막 질문은 너와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3번이나 고백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나 자신, 인간에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3번 시킵니까? 만일 물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것이 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민족, 그거 굶기지 않아요. 의인의 자식은 거지같이 살지 않게 한다 해서.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살아요.
아직도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면 지독히 가난하게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세계에서 지상 낙원 같은 제2 예루살렘 같은 이 북한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사람 복을 받아요. 사람이 막 끌어와요. 사람을 따라요. 사업을 하든 뭐하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위 사람의 복, 인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주 안에 있으면 나도 건강해지고 뭐 범사가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영도 잘 되고 가족도 다 좋은 가정, 아주 좋은 가정들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딱 떠나게 되면 이것이 원수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첫사랑 갖고 잘 믿다가 좀 생활 좀 넉넉히 보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첫째예요. 사람들이 자기 밑에 거느려 보십시오.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속에가 우리가 빠지기 쉽고 모든 거 영국의 그 성공의 최고 지도자 램지 박사가 이거 3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세상은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람의 앞에 딱 소위 사람 앞에 놓으면 인본주의고 물질 앞에 놓으면 공산주의예요. 물질이 이거예요. 물질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말세가 된 줄 알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 예언을 오래전에 한 것이에요. 순교 신앙이란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언제나 주님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베푼 다음에 그 많은 군중에게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먹은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흩어졌습니다. 조금 좀 하니까 어렵다면서 떠나서 그때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도 가려냐? 너희들도 다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뭐 어쩐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 고백은 소고백, 두 번째 고백은 대고백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내일 내가 십자가 친다. 너희가 다 흩어진다.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도 나는 절대 주님을 죽는 데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3대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 맹세했지, 저주까지 했지. 그래서 제가 늘 그 사순절을 할 때마다 베드로를 설교하면서 야, 사람이 돈만 부도낸 게 아니라 말도 부도낸, 베드로가 다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엉터리 같은 고백을 한 것 같고 임시운병 같은 고백을 한 것 같지만 3번의 사랑의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실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엉터리 같은 그런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하시냐면
나중에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비웃었던 고백, 모든 사람이 손가락을 찌든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셔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이 거두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신앙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따름의 신앙이에요. 이 따름은 왜 이 따름이 중요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보통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잘 믿으면요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래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러는데 이것이 보통 자기를 만족시키는 아주 거짓된 신앙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 사도들 어떻게 순교를 하든 말든 그냥 놔두든 그 관계하지 마. 요한이를 여기다 100살 살게 하든 뭐 90살 살게 하든 관계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런데 3년 전 어부였을 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 것은 그때 주님은 자기에게 기적이었어요. 왜 못 따라요? 주님은 나의 기적인데 왜 못 따라? 이것이 이 베드로가 세상 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라 하실 때, 첫 번에 따르라 하실 때, 야, 이분은 기적이시다, 능력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다 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따르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따름의 기적이고, 성경에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의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 때 몇 번 제가 설교 여러 번 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 쉬운 길이 없고, 너 혼자 가서 너를 번제로 바쳐, 그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지만 독자 외아들 종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라 할 때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무나 따를 수 없는 모리아 길을 따라가게 하시냐? 아브라함 자식을 죽이려고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집안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요. 이건 사탄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속셈이에요. 너 그러면 죽어. 너 자식 없으면 끝나. 이건 사탄의 계략이고, 너 그렇게 믿으면 너는 끝나. 너 손해나고 믿으면 너는 손해야. 너 봐, 누가 네 그 손해 나는 것을 갚아줄 줄 알아? 너는 끝나. 이것이 사탄의 속상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르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 능력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미드라스에서는요, 이 유대인이 보는 성경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중간쯤 가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들 놓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너 아무 타지 말고 따라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따라 딱 올라가요. 성경에는 이 장면이 없지만 미드라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고 칼도 불도 나무도 다 우리가 가져왔다.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근데 17살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나이 먹은 120살 거의 된 아버지 밑으로 버리고 젊은이가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눈을 딱 감으면서, 아버지, 저를 묶으실 때는 단단하게 묶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설피 묶으면 제가 칼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저를 질끈 묶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아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같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 죽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순교 제물로 바치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위대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성령이 세상 우주를 딱 품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해가 있고, 바다에 있으라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으라 육지가 있는 이 역사는 나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얄팍한 신앙이나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저 베드로의 신앙, 바울의 신앙, 순교자들의 신앙을 갖고 주님이 가라한 그 길, 말씀하신 그 길, 내가 선행하고 관계없이 그 길을 딱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며 모든 물질과 우주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한 달 전 철야 시간에 마침 손양원 목사님 순교 일대기를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1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우리 철야 설교 대신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대로 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살아있는 순교자요 죽음으로 순교한 두 가지를 다 행했었던 분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는 동신이, 동인이, 동이 삼남매 두었는데 아들 둘이 순천에서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불악지죠. 공산당의 머리 쓰는 학생에게 두들겨 맞고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 순교한 아들을 장례를 다 마치고 미 군정청이 지배할 때 순천경찰서에 가서 안재선이를 살리앗으겠는데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거는 공산주의지,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지, 용서 못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세요. 이 원수 자기 자식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자식을 양자로 삼은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순교시켰지, 자기도 공산당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지.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박유신 목사가 외손자가 목사예요. 그리고 양자를 삼았던 안재선 그 양자 아들이 45인가 지금 아마 55인가 되는 이 안경선이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안경선 목사가 나라이타가 돼가지고 미국도 가보고, 자기 아버지가 이 손 목사님 아들 둘을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어떻게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목사 됐다. 이 부분을 조금 이 시각에서 안경선이라는 그 용서받은 자의 아들로서 목사까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저것을 보다가 내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손 목사님이 살아서도 순교, 죽어서도 죽음으로도 순교, 그리고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을 목사까지 되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만들어 주었다. 그럼 우리가 안경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경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선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만일 안경선 목사가 용서 못 해준다든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못 한다든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산다든지,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자기 아버지 공산당, 데려다 양사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순교할 때 그 자리에 그 아들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 치르고 자기를 목사까지 만든 그 귀하신 손 목사님의 순교가 아주 비웃음거리를 되게 하는 거. 이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이걸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어설피 살고 예수 등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예수를 현저하게 망치로 못을 박아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 그랬어요. 이 순교 신앙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신앙이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고, 그리고 이건 승리 신앙입니다. 순교 신앙은 신앙 고백이고, 순교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 죽어라, 아브라함은 너 자식을 죽여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거로 맘대로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너를 누가 와서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느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사실 베드로는 전설에 보면요, 바울의 순교도 나와 있지 않고 베드로의 순교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네로 박해 때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다 저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막 원행극장에서 교인들이 다 맥히 들어가고 죽어가고 견딜 수 없어서 로마 아피아 가도, 그 로마로 통한다는 그 아피아 가도 길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급히 로마로 가는 환상을 봐요. 보니까 주님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저 로마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네가 도망쳐버린 저 로마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간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사라진 주님 뒤로 하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혔는데 내가 주님과 똑같이 못 박히면 나는 주님의 불경이 되기 때문에 제발 나를 못 박을 때는 거꾸로 못을 박아서 나를 순교시켜줘.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순교예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촛불 같은 목숨. 너는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영광 중에 영광, 최고의 주님을 위해 산 삶의 영광, 살아서 순교자로, 죽어서도 어차피 감기로 죽든지 메르스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사람은 무슨 암병으로 죽든지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못 박아 죽은 베드로의 순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요 톱으로 켜서요, 머리 우리 우기에서부터 톱으로 켜고 반절을 톱으로 예수 모른다 부인하라. 그래도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해. 그러고 불로 태워 주겠습니다. 물속에다 집어쳐서 주겠습니다. 칼로 목을 차려서 주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